2021년 7월 25일 마지막 주일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우선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볼까요? 6절까지 볼까요? 네, 시작. 7절까지 봐야 되겠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방금 말씀 읽은 것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21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누가 물어봤는지가 중요해요. 2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첫째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뭐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찾아가든지 보러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여기 있다고도 말고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증거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아요? 말로.
내 마음속에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냐 하고 지금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냐. 또 한 가지, 천국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있나요? 내 안에 천국 있나?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은 얘기가 배경으로 나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10명이나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가운데는 여러 나라,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오시면 전라도, 강원도, 뭐 이렇게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다 그랬어요. 여기 사마리아인이 나온 게 또 중요합니다.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원래 유대인인데 어때요? 전 시대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는 혼혈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침범하고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오랑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을 짓밟고 가니까 우리 족족들이 척히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피를 섞는 일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해필이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왔느냐.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만 감사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럼 뭐예요? 9명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란 얘기. 그러면 어쨌든 유대인에 속한 유대 여러 가지 족속들에 속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개라고 부르고 이방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셔요. 9은 그럼 도대체 어디 갔느냐. 왜? 그러면서 18절에 뭐예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이 사람 한 번만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 한 사람에는 없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날이 물론 없겠죠. 9은 어디 갔느냐고 이미 물으셨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다른 건 다 놔두고요. 백신 하나만 가지고 하더라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맞는 사람은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맞아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백신을 안 맞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맞아야 되고 외국을 나가야 되니까 맞아야 되고 법으로 올가맬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우리 사람들을 자유를 뺏고 감시체제 아래 들어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틀림없이 666표에 해당하는 먼 짓거리를 했을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은 인구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인구 감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주고 백신이라는 약을 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귀는 나아요. 근데 간에 나빠요. 콩팥에 나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이라는 거는 다른 부분에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품 하나를 먹어도 다른데 해를 끼치지 않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기 때문에 암도 정복을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쉽게 말해서 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몸속에 하나님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가 취침만 제대로 해도 삼시세끼 제때 물만 마시는 밥을 먹더라도 배 쪽의 위장을 비우지 말고 순환기와 이 모든 기관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 모든 것들이 순환기를 거쳐서 이 배설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배출을 하게 되면은 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뭐 해요? 아침부터 하면 열재고요. 그것도 하잖아요. 맥박 재고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왔느냐고 묻고 그것도 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정상 온도인지,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온도인지 먼저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열을 재봐야 되죠? 열을 재보건 뭐죠? 맥박을 재봐야 돼요. 건강한 사람의 맥박은 1분에 몇 개씩 뛰는 게 있잖아요. 그거 맥박을 재면 혈압도 나오잖아요. 혈압도 재잖아요. 그리고 피의 압이 얼마나 되는지. 피가 혼탁하면 빨리 돌아가지 못하죠. 고혈압 환자들은 빨리 핑핑 돌지를 못하잖아요. 피가 막 팍팍팍팍 돌지 못하고 돌긴 도는데, 죽지 않을 만큼 돌긴 도는데 아주 위험하게 돌죠. 피가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피딱지가 지나가다가 이 경동맥 같은 데 지나가다가 가루 거치면 그냥 뇌진탕, 뇌졸중, 이런 뇌경색 이런 것들이 오면 심혈관 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린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로마서 6장처럼요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요즘 약식 세례하는 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은 분명히 침례라고 도 물 뿌렸다고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는 환자라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든가 침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누구와 같이요? 응? 나하만 장모가 같이요. 이스라엘의 흙만 가지고 와서 림몬에 당해서 머리를 숙일지라도, 세상에서는 그 나라의 장관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드는 장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나라 법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서 흙을 밟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분은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지라도 난 이 땅에 묻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랬을 때 남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의 개념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만 했죠? 오늘요 와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고쳐준 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만 드렸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왔겠죠. 뭐 예물이랑 가지고 왔겠어요? 그냥 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신 기도만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국 운동하는 일과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미션을 줄 일이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몸도 이런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하고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식사 대접도 받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룻밤을 묵어 와야 되다 보니까 제가 여자가 혼자 어떤 개인 숙소에 가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막 가방 다 들고
따라오시고 모시고 저를 다니는데도 제가 절대 극구 사양했어요. 예, 제가 목사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어디서 누가 어떤 모습으로 볼지 모르는데 아무리 나를 숙소를 정해준다 할지라도 남자가 들어와도 카운터에서 방만 정해주고 온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서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으로는 개인적으로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그래도 어딘가 담임 목사 혼자라도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교회들마다 문 닫고 없어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오시려면 그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마침 돌아다니던 주변이 어디였냐면 그 부산의 서구청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도 10시가 넘고 11시, 12시 가까이 됐을 땐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서구청 안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들어가길래 저도 무조건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 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운동기구들도 있고 아주 운동장 같은 그런 데가 있대. 운동장은 아닌데 길을 다 닦아놨는데 거기에 그렇게 막 나무도 많고 이렇게 화단도 있고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학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뭘 했겠습니까? 아이고 올시구나 잘됐다. 이렇게 사람들 많으니까 여기서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 붙여주시나 한 영혼이라도 여기서 건지고 가야 건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가야 이게 하나님 앞에 차비추고 왔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그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모기가 자꾸 물어요. 그래서 모기가 물어도 위에만 제가 신경을 썼어요. 위에만 자꾸 털고 이렇게 털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고 근데 밑에는 막 무는데도 뭐 이렇게 아마 다른 벌레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벤치 뒤에는 이렇게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앞에는 아스팔트로 돼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주여주여 하고 있다가 드디어 저도 이제 운동하는데 사람 좀 찾아야 되니까 운동하는 척하고 옆에도 다니고 앞에도 다니고 옆에도 말도 붙여보고 예수에 대해서 살짝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예수 믿으시는 분이신가 봐요 하면서 친절하신 거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누구를 만났느냐 옆에서 나이가 60, 70, 80 된 분들도 30번씩 운동을 하더라고요. 다리를 폈다 폈다 들었다 놨다 뭐 엄청나게 운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어때요?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예? 그 다음에요. 어떤 경건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오는 우리의 경건은요 범사의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경건은 그래서 저 사람들 육체를 위해서 저렇게 밤잠 안 자고 뭐 열대야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너무너무 바람도 좋고요. 하나님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데 처음에 앉았던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옆에 벤치 뚝뚝 떨어져 있는데 또 웬 청년인지 누군지 와도 등치 큰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다가 떨어진 청년이에요. 그리고 중등부 아무것도 모를 때도 성실하게 보고 자기를 중등부 교사를 시켜가지고 중등부 교사를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직장 때문에 못 다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분은 원래는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경상도 부산을 온 거예요. 부산을 와서 어려서부터 컸는데 43살이에요. 이름은 김중식이에요. 김중식이라는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픔에 대한 얘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보고 싶고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뭐를 바꿔줘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바꿔줘야 되잖아.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결혼하고 결신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한 명 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만나러 간 분도 물론 제가 전도의 목적도 있어서 갔지만 첫날에는 그럴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다음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밤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새벽 5시부터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철로 왕복을 몇 번 자그만치 8시간을 전철을 타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철로 뭐 하러 다녔겠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데니까 살던 데를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전혀요. 56년 만인가 50 몇 년 만에 갔는데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요. 하나도 흔적조차도 없어요. 결국은 어디만 맨 마지막에 갔다 왔냐면 영도 다리. 마침 제가 볼일 보는 데가 남포동 근처, 충무동 근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뭘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꼭 교회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해도 꼭 교회를 보내시면. 왜? 6, 7, 8, 9, 10살 이때에 들었던 성경 말씀은요, 평생 안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에 갔는데 그렇게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알겠어요. 그런데도 부산에서 부산진구, 서대신동, 엄마 토송동, 옛날에 나 살던데 아미동, 부산대학교 병원 이렇게 쫙 생각이 나는 거야.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려고, 부산진구 경려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동네, 제가 거제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뭐 거제동, 연산동, 양정동 해서 동네 온천, 뭐 교대학, 전철역 이름을 보니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건너뛰고 읽은 것 같아도 쭉 평생을 읽어두면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가 있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분명히 또 요한복음 16장을 말씀해 놓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놓았을 때 그냥 듣고 지나가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 보화들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원수마귀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내 속에 무슨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도 역시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왜?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가견,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니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봅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요, 때가 되면 인자의 날 하루, 인자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인자의 날은 여기 하루라고 그랬는데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요 인자의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게 있다 이거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 제자들, 이 당시 제자들은 못 봤지만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은 말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이 마지막 때는 더욱 여기는 우리 교회만 천국 있다, 우리 교회는 예수가 있다,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데에 미혹받아서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을 우리가 오늘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오셨던 예수는 복음만 주고 가셨어요. 그 복음을 믿고 진행을 하고 그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오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번쩍하면 이미 가버렸잖아. 저쪽까지 팍 비춰버리고 하늘에서 땅까지 오가지고 확 번개불 번쩍할 때는 깜깜하게 비 오를 때도 번개가 번쩍하면 돼. 번쩍하는 순간에 개미기어 가는 것도 보이잖아. 그렇게 밝잖아요, 빛이. 응? 그렇게 하면서 이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먼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부터도 수제자라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될지라도 너희는 그 죽음의 현장도 못 지킬 것이다. 이런 거를 미리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나?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다비다가 많아요. 다비다가 많아요. 태임이도 많아요. 뭐 많아요. 여러분 김선희도 많고요. 문두보라도 많고요. 나범수도 많고요. 한상구도 많고요. 김중식 이런 똑같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 듣는다 이거예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에도 노아 때하고 똑같다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노아 때에도 방주에 들어가는 날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문 닫고 비워버렸잖아요. 지금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데도 그때라도 들어가야지. 지금이라도. 제가 이번에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고생 겁니다. 그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그 다음날 또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영혼 구원의 결심 기도를 정말 멋지게, 정말 또 그렇게 멋있게 결심을 하나님이 또 하게 해준 것도 또 좀 오랜만이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 그렇게 해서 그날 그런 그 결신의 역사가 있었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들어가. 지금 들어가는 거 보면서도 몰라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시집 가면 뭐해? 신혼여행 차 타고 가다가 홍수로 다 떠내려가서 죽을 판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곧 그런 일이 있을 때인데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런 날이 올 때 오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그 날을 같이 기다리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기르는 자녀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들어가는 날까지도 홍수가 와서 그들 다 멸망시켰는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면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자녀와 가족, 아내와 세 자부와 세 아들. 그 8명만,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8명만 방주에서 나온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때예요. 뭐 같아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동성애가 성행하던 때 아닙니까? 동성애가 성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해지고 핵 시대가 오면서 발전은 됐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 핵을 가지고 자꾸 섞는 거예요. F1, F2, F6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변비를 돼가지고요. 원 종류가 신토부리가 없어진 세상이에요. 물론 신토부리를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보존하고 갖고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게 표본이 되는 거,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 되니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네들끼리만 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전부 핵산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깨어나니까 많이 배우고 하니까 사는 방법들이 지혜로워지고 하니까 오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 인류를 지금 좀먹고 있습니까? 롯의 때는 뭐예요? 동성애로 인해서 말하자면 성적 문란이 오고 막 몸까지 섞어서 엉망진창을 만들고 지금 뭐예요? 성을 양성 평등이 아니라 동성 평등이야. 그냥 성만 가지면 너나 나나 짐승이고 뭐 개구 소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이러고 먹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지금 내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한다, 멸망이다, 홍수가 온다 하는데도 쓰나미를 보내서 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막 주먹만한 우박들이 비같이 쏟아졌잖아요. 그걸 보면 지금 뭐 중국이 산샤팀 터졌다고 뭐 세 개나 터졌다고 하는데 전 못 봤으니까 요새는요 팩트 아닌 게 너무 많아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뭐 믿기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고 집을 짓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됐어요. 뭘로 시작됐습니까? 뭘로요? 노아 때는 뭘로 했어요? 심판을 물로 했어요. 롯 때는 뭘로 했어요? 불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롯의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시대는 뭐 핵전쟁을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뭐 난리 났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건 전쟁,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고 방패, 손방패 들고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내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 왜 유황일까요? 유황은 한번 불이 붙으면 안 꺼지는 거야. 영원히 안 꺼지는 거야. 누가 끌 수가 없는 거야. 지옥이 따로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불구덩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고기 굽는 불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다리가 지금 발바닥 올려놓고 있어 불판에. 그럼 발은 오그라들지 몰라도 몸이 금방 죽어요? 고통 다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지옥도 모든 고통으로 고통은 받지만 몸이 영원히 죽지 못해요. 거기는 육체로 한번 죽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어서 심판을 받고 가는 데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썩을 육체가 변화돼서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들림받아 갈 때문에 우리 지금 뭐 쉬하고 응가하는 그런 내장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영화로운 새로운 육체, 예수님처럼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남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고달프고 힘들고 핍박받고 살았을지라도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땅에 살아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사는 거. 어디 가든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엄멀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시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하나 계시고 모르는 게 없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실제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하나님 있다는 건 다 믿습니다. 언제 믿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믿어요. 지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는 안 믿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믿게 돼요. 뭔가 믿는 구석이 없었으면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믿는 거를 찾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질병을 통해서 사업에 망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제서야 어디요? 처음에는 친구 찾아다니고 뭐 친척 찾아다니고 도와줄 사람 없나 찾아다니고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는 땅을 주고 울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그 다음엔 하늘을 보는. 아이고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기 싫으니까 신이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다가 막 전급하면 뭐라 그러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인자가 다시 올 때 유황과 비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예?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런 일이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래요. 어떻게 해요? 유황이 불과 비로 그냥 비오듯 같이 쏟아지는 날에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그 집안에 있던 그걸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앞만 보고 달려라 그러죠.
그럼 또 롯의 처가 나오죠. 롯의 처는 누구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몰랐어요. 소금 기둥은 뭐니까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으로 상징해요. 말씀이 이렇게 실천되었다. 응? 뒤를 왜 봅니까? 뒤 보지 말라고 했는데 죽으러 가는데도 집에 놓고 보소. 엄마 뭐 안 가져왔네, 뭐 안 가져왔네.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는, 십자가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잃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하는 사람은 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서 둘이 누웠다가도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리면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도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리면 당하고. 응? 이런 때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때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예수,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시고 오셨잖아요. 메시아 기다리다 오셨죠. 십자가로 오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뭐예요? 성령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집이 생기고 기도해서 교회를 짓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일어날 때까지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4절, 5절, 6절 쫙 나오는데, 7절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 마칠 건데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거, 그죠? 우리도 회개하라, 정욕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경고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땅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늘을 바라보고, 영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경외함을, 여호와를 경외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돈을 착착 붙여줘요. 미국 가서 박사 석사 뭐 너무너무 좋은 며느리 만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매달 돈 보내주는 게 위로가 될까요? 5년이든 10년이든 한 번 와서 얼굴 보여주고 어머니 아버지 저라고 품에 안겨보는 게 부모의 소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물론 영적으로 안고 계시지만 실제로도 고생했다. 이 죄 많은 땅 이국에 살고 집 찾아오느라고 고생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젠가 뭐 대학에 유명한 그 교수님 집에 파출을 보러 다니던 권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 눈물 흘리고 꼭 미리 출근해서 자기네 시간 안 잡아먹어 자기가 미리 출근해서 기도를 5분 10분 간단하게 하고 시간 딱 되면 일을 시작하는데,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집 교수님하고 사모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쫓아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지가 우리 집 와서 파출도 하는 주제에 지가 불쌍하지, 우리가 월급 주고 저를 쓰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사는데 왜 우리가 불쌍해? 그래서 안 욕과 좋겠지만 원체 살림을 잘하고 야무지게 잘하니까 못 내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월급 받으러 간 거 아니죠? 그 가족구원의 사명을 띠고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파송받아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 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와야 되니까. 그런 건데 어느 날 아침 하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놀러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내일 오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선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뭘 알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모님 보고 그랬대. 이번에 갔다 오실 때 혹시라도 천에 한해 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인지 급한 일 생기면 딴 얘기 하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그 얘기만 해라. 어떤 일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라. 그러면 희한한 일이 생길 거다. 앞으로 살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려갔다 오다가 그렇게 사고가 날 지점도 아닌데 차가 굴러서 차는 완전 헤드라이트 하나도 안 났게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차가 붕 떠도 굴르기 시작하니까 이 사모님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생각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막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도 그 굴러가면서 차가 얼마나 굴렀는지 헤드라이트 하나도 안 나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차들이 차 구르는 거 봤으니까 막 경찰 연락해서 와서 저기 막 굴러 떨어진 차를 가서 이제 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그 모든 가족이 아들 둘하고 딸 하나나 다섯인가 넷인가 정말 타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다 바깥에 서 있고 차는 아주 조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 차 당신들이 타고 떨어진 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막 인단이내로 차들이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어때요? 멍은 좀 들었겠죠. 그러나 뼈 하나 부러진다고 다 걸어서 올라올 정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시대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뭔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려 주셨다가 그런 일을 통해서 고백을 받게 하시고 지금은 뭐 1등 권사님 1등 장로님 되셔서 신앙생활 너무너무나 잘하고 계시오. 말할 것도 없이 전도에 힘쓰고 전 재산 다 바치고 살려주신 거 하면서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전 재산 뭐 더 바쳤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니까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상구 성도님 이제는 예수 믿고 결심했으니까 한상구 성도님도 예수를 바르게 믿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0억 공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2,500억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2조 5천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부디 제가 이번에 말씀 주고 가려고 책을 가져갔는데 핵심 선고를 가져갔는데 못 주고 왔어요. 이번에 만나면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내가 먹지 않으면 영혼은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육신의 밥을 먹고 살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장거리가 있든지 읽든지 듣든지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겠어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담배 끊어라. 술도 끊어라. 이럴 수 있고요. 이 사업장 뭐 여자 관계하고 이런 건 나쁜 짓이야. 네 몸에다 죄를 자꾸 쌓는 일이야. 전에는 죄를 지어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자신들도 모르게 거울이 하나 있어요. 마음의 거울이 있어서 뭔가 조금 나쁜 짓 내가 재미있고 좋아서 나한테 유익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거울이 탁 비추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사경이죠. 그게 탁 비추면 아이고 갈등은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됨으로써 뭐예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고 예배드리러 나가고 아버지하고 교제하러 나가고 아버지 만나러 가고 물어보러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계시지 않는 날 누가 가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알고 가죠?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지까지 하나님은 몰랐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라도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왜 안 계세요? 하늘과 땅을 지은 걸 보면 알죠. 사람이 이거 짓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는 그런 것들 또 앞놈 믿고 순놈 믿고 제가 여기
지금 부산 가서 물려가지고 지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양 다리 종아리가 사진 찍어놨어요. 빨갛게 막 그냥 모래사탕 같이 지금 찍혀 있으면 되고 조그만 벌레들이 물었나 봐요. 별로 느낌도 없이 아마 슬쩍 뭘 바르고 지나갔는지 그렇게 형편없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 안 보이는 데 와서 하는 거죠. 내가 모르게 느끼지 뭐. 마귀도 그렇게 오지 하나님도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가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그러므로 말하면 첫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어떠냐는가 자기를 찾는 자들은 상 주심 하나님 주여 기도 주여 삼창은 천사 동호권이라고 늘 말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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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물에 빠지는 사람이 엄마 찾는 거 배고픈 애가 엄마 저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서나 무슨 일로나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실진데 아멘 믿으실진데 아멘 예, 그래서 상 주신 자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도 경고,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경고, 앞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만들어라 하고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심판이 있다, 불과 유황으로 하늘로부터 정말 천발을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해서 데리고 간다. 들림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경고를 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이구나. 근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 상속을 아무나 줍니까? 기업들이 재산 상속을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 좀 아무나 줍니까? 기업의 총수자를 물려줄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되고 자격이 있어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천국은 천국이지만 의자가 다르죠. 금의자, 다이아몬드 의자 다 다른 거죠. 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깨닫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기 첫째는 어떻게 해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처럼 하나님이 잘못했어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회개를 뭐니까 방향전환이죠. 땅의 것 보든 거 육신의 것 보든 거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듣던 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해지면 거기서 내려오는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말씀이 나를 통치를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겉사람하고 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고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천국 갈 거 하고 상급 받을 거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므로 그래서 이 세상을 방주를 준비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칠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늘 기도 힘쓰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